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셔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함이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역하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감당해 나가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확증,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그가 바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자신이 말했던 뒤에 오실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확증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한 가지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음을 요한이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어제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어떤 권한으로 세례를 주는지 물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다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요한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초청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에서 두 제자와 함께 또 이튿날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하였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랍비들, 선생님들에게 구하는 관용어로서 스승의 거처를 물어 함께 스승과 같은 길을 가고 싶다는 결단의 말로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들을 초청한다는 의미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나와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줄거리들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과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알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해 듣고 뒤를 따르며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안드레,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우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며 가슴이 벅찼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드레에게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했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했던 것,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종종 전했습니다. 장난삼아 말하기도 했고 진지하게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전도라고 하죠. 그 중에 친한 친구 한 명이 시골 교회로 같이 와서 신앙생활하며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특송하다가 둘이 엉엉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하게는 늘 교회에서 있었고 또 늘 신학교에 있으니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설교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비율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갖게 된 부흥의 기도 시간에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즉 버티기 위해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왜 우리는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깨달아 나의 삶의 방향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즉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죽으셨을까요?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한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 벅찼던 그 감동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제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복음은 제자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겠지요. 말로써 전할 수 있고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전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입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버거워 나의 삶을 하루를 사는 것이 힘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종종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 힘든 삶을 넘어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전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귀한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휴가 중이신,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